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강림 사건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이다. 네,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이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렇게 되는 거죠. 오순절은요, 무교절 기간 동안 기간이 속한 안식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일간 또 그래서 50일이니까 77절, 77 곱하면 49잖아요. 그 다음 날이 지키는 그런 절기를 해서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 강림 사건을 신약시대 시작해서 주님은 허락하셨을까? 그것은요, 첫 번째,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약속하셨는데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요한복음 15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약속의 성취고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약속의 성취였고 요엘서 2장에 보면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마음껏 부어주리라 라는 약속에 따라서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요한복음 16장 7절, 사도행전 1장 8절, 또한 요한복음 20장 22절처럼 많은 약속에 의해서 성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지막 때에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느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님의 말씀은 유구하리라, 영존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었죠. 살아 계십니다. 말씀은 움직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움직인다, 살아있다, 생동형이다.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모든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꿈틀댑니다. 죽은 것이 보이는 나뭇이파리처럼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벌레들이 가끔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보호색을 사용해서. 아주 미미하지만 움직여요. 약속은 약속의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움직이고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졌다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야고보서 기자는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느냐? 내 마음에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느냐? 이 차이죠. 그러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이룬 것에 안타까움, 또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으신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새 출발을 뜻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새 출발. 새 출발 안에서도 교회의 출발과 제자들의 새 출발이 있습니다. 새 출발은 뭡니까? 새로운 시작이죠. 변화의 출발입니다. 구약 인물들도 신약 인물들도 공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일들을 많이 했죠.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면 주님의 영에 아주 감동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삼손.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내려가서 나귀 특별로 수백 명을, 막대기 하나로 수백 명을, 맨손으로 여우와 이런 것들을 엄청 잡아서 엄청난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어떨 때요? 주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다윗도요.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그가 죽을 때까지 주의 영이 떠나지 않았다. 다른 표현으로 주의 영이 머물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성경 인물들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출발에 있어서 항상 주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었다. 즉
주님의 임재를 맛보았다라고 말해줍니다. 맛보았다. 주님의 영에 감동된 후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교회의 출발은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방언은 뭐냐면 타 지역에서 온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허락된 겁니다. 언제 언어가 흩어졌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걸 말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새 출발을 나타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가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 감당할 때가 바로 성령의 임함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때예요. 체험한 이유는 다 감당하는 증인자로 서야 한다.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 어려운 말로 대사가 되어야 돼. 대사가. 예. 3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4절에 다라는 단어를 쓰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언으로 증거자가 되었다.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변화의 시작을 이 성령과 함께 했다라는 걸 말해주게 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임함의 임재의 모양이나 형태가 어떤가를 볼까요?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 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날은 요미란 단어를 히브리어를 쓰는데 특정화되고 구별되었을 때 그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였을 때 일어났어요. 모였을 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의 인물들을 사용할 때 한 개인의 특정 체험처럼 임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모였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모인 무리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러시되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모여서 뭐 했나요? 윷놀이 했어요? 고수도 쳤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려면요. 어떤 날, 이 날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정 날이에요. 특정 날. 그리고 그날에 어떻게 모였을 때 정확하게 사람들은 그날이 언제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기도하라, 모여서 기도하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가 되니까 그때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모였을 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응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리라 했는데 두세 사람 이상이죠. 120명 정도 되니까 모여서 뭘 했죠?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또 다른 모여서 받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모임 중에 나타난다. 모임 중에. 이 동시다발적 강력한 은혜들은 함께 합심 기도할 때 나타나요. 실제로는요. 근데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누굽니까? 엘리사? 엘리야입니다. 거기서는 850명이나 되는 가짜들이 진짜랑 맞붙었는데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모여서 기도했겠죠. 각자 자기들의 신에. 그들은 아무 응답 못 받고 결국은
엘리야가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주위의 또랑물을 다 핥은지라라고 해서 성령은 불로도 상징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어떻게 임했습니까? 호련히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갑자기 2절에 갑자기란 단어예요. suddenly 예고치 않았을 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라고 되어 있죠. 하늘로부터. 하늘은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장소로 인식되는 장소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장소죠. 물론 이제 우리가 땅이라는 지상 세계가 있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하늘로 인식할 수 있지만 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임하는 장면이 아주 공감각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청각으로 임했죠. 소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땠죠? 미세한 소리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왕상 19장 12절에 나와요. 엘리야가 만나는 거죠. 소리 가운데 지금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사람 위에 어떻게 해요? 골고루 즉 차별 없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임함의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없는 게 조건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Everything, everybody, all, 모두에게 지금 여기 몇 명이었지만 다 임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 모두 다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출애굽한 광야 사건에서 만나를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었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 죄진 사람도 먹고 죄 안 묻은 사람도 먹고 120이 모였다 그래서 120명이 다 알짜다. 그건 아니잖아요. 따라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억지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다 그 공간에 있는 사람한테 다 부어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얼떨결에 거룩한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임함을 오늘 통하여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 자리에 부어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성령 임함은 사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부어진 성령 임함 뭡니까?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가 있죠? 우리가 어릴 때 물 세례 있고요. 불 세례라 표현되는 성령 세례가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 오늘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 눈이 어떻게 했어요? 보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갈라지는 것들이 상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보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이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상상해 성령이 내려가지고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눈에 보여요. 여러분은 눈에서 저만 보이니까 제 머리에 지금 성령이 와가지고 눈이 보여요. 여러분 눈이 영안이 어두우시군요. 성령이 인해서 지금 보인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마가 있는 게 보여요. 아멘. 그렇게 지금 시각적으로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해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아주 치밀하고 아주 세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철저하게 기록했어요. 거짓말을 써서 안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학자들, 의사들이 뭡니까? 아주 계산적이거든 사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가짜는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용납이 안 돼 마음 자체로. 진실되게 시각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보여라고 적혔어요.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또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꽁이라고 뻥이다. 목사님 뻥 잘 치시네요. 이럴까봐 얘기 말씀 안 드릴까 하다가 얘기 드립니다. 저도 중학교 때 이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산기도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수양이라 그랬죠. 옛날에 수양에 가면 어느 산이었는데 무슨 산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갔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수련인데 쭉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제 막 방언도 터지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방언을 그때 못했어요. 그래 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대단하다.
주여 누가 열심히 기도하나 그자는 그거 살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구경했어요. 그런데 주위에 몇 명이 내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봤어요. 그래서 저도 주시옵소서는 저는 못 받았어요. 그때. 제 눈에는 그래 보였기 때문에 그 기억이 저는 강렬하게 아직도 그게 선명합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안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정확하게 아마 그는 기록해 주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저희 눈에 보여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진 사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유사일으로 처음이라는 거예요. 유사일으로. 뭐 물질적인 건 만나가 동시에 내린 그런 사건이 있지만요. 대단한 사건이죠. 그러면요, 성령이 그러면 꼭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가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따라해보세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있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받으라고 하잖아요. 받아야 능력 있는 삶과 변화된 삶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서 나오죠. 진리의 영이다 라고 했어요. 진리를 깨우치고 인도해 주시는 영이라는 거죠. 또 다른 표현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영, 돕는 자이시며 위로자이시며 변호자이신 분, 성령님이시죠. 왜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만민 각 족속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왔죠. 4절 끝부분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 첫 부분에 한번 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하기에 좀 우리 번역은 밋밋하게 해석이 되었는데요.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는 다른 밋밋하게 번역된 게 아니고 다른 번역을 보니까 크고 분명하게 이 말하게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맞아요. 아니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크고 분명하게 얘기하지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래요. 크고 분명하게 뚜렷하게 증거해야지 사람이 받아들이죠. 웅웅웅웅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대학 교수님인데요. 그전에까지 경북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이렇게 신학대 교수를 하시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기능이 마비가 되었죠. 이게 어눌해졌어요. 말을 옹글옹글해서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수업 내내 교수님이 뭘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최소한 내 설교나 내 강의는 3번 이상 들어야 그때부터 알아듣습니다. 그러는 말을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4번째 수업 동안에 그때부터 조금씩 들려요. 그 어눌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거의 70 다 되신 교수님이신데 사람들 처음에 따라해. 저도 이렇게 따라하면서 막 아유 교수님 저런 분 빨리 은퇴해야 돼. 막 이랬어요. 왜냐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이해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가 바로 살아왔는지를 나중에 배경을 들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사용하시는구나 알게 되었다. 어눌해져요. 그러나 성령님은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그거 분명하게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분명하게. 그리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그때 다 시작했다. 증거자가 증언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위트니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휘트니스는 운동하는 거지만 위트니스는 정은이라는 거예요. 정은자들이 되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거 분명하게 전하는 사람 누구죠?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영이 감동된 사람들이 크고 분명하게 전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날 손가락질할지 반응이 너나 잘 믿어 이럴까 봐 겁이 나서 말 못하는 사람 많다. 네,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 복을 만민 각 족속에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미치오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란다는 겁니다. 이거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해서 복음 전파의 원칙을 오늘 또 얘기해 주시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네 입에 전할 말을 넣어주리니 그랬어요. 넣어주리니. 막 걱정하고 심지어 우리는 외워서 갔어요. 말하면 누구 말하면 그 내용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자 외워서 갑니다. 처음에 준비하니까. 왜냐면 떨면 말 못하고 있다가 도망쳐 오거든요. 그리고 악한 영들도 있고 준비를 다 해요. 철저하게. 근데 성령에 감동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다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저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모르는데 뭐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근데 다른 언어로란 말이 별로 그 사람 말로 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그 나라 가서 복음 전할 때 하는 애로점이 뭡니까? 언어예요. 언어, 말이에요. 근데 말을 이미 하나님께서 뚫어주신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각 성도들은, 각 교회들은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의 원칙,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선교의 원칙, 전도의 원칙은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행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행전이다. 결론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의 복음의 세계화를 향한 능력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신학시대 교회의 시작이 되는 중요 사건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임한 사건이죠. 각 개인의 능력에 의한 복음 전파가 아니라 초대 공동체, 마가다락방,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임을 말해줍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신 능력에 의해 다른 방언으로 말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 사건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자들의 체험과 은혜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바다를 직접 가서 보고 들어가 본 자, 바다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는 것 같은 이치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 백날 성령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가슴이 뜨겁고 복음의 열정이 위해 본 적 있나요? 그러면 다 성령 체험을 한 번씩 한 거예요. 단지 우리 영이 지금 조용해서 활동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더 확실한 체험을 모인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왜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인 거죠. 오로지 그 목적. 자신들의 믿는 대상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 능력 받은 자들을 주님이 뜻대로 사용하시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하여 마가 다락방 공동체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또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응해 주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강하게 표시해주는 격려의 사건입니다. 주님을 정언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실 것을 확신케 해주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말이 뭡니까?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구의식을 가져야 돼요. 도구의식. 도구는 주장을 안 해요. 주인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칼이면 칼의 용도로 사용되고 낫이면 낫의 용도로 사용되고 톱은 톱의 용도로 사용되고
그것도 용도대로만 사용되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드러나고 칼 지 맘대로 움직이면 칼춤을 추잖아요. 칼춤을. 손은 안 보이는데 칼만 지 맘대로 움직이고 다녀. 귀신이 작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귀신이 작당한다 그래요. 역사가 아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도구의식을 가져야 된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사건은 제자들이 그냥 자기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십자가 고난 사건을 다 체험했지만은, 물론 체험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전에 들은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그 하나의 그 체험만 가지고는 더 강력하게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강력하게 무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계획하심에 그들이 순종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더라. 옛날에 전무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합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의식을 가지고 믿음대로 산다면 주님의 필요시에 주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일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겐 비전을 주시고요. 비전을 이룰 능력도 주시는 걸 잊지 맙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운행, 역사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길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능력에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